우리말 속담에 누가 장에 가니까 나도 걸음더미 지고 장에 간다 그럽니다. 목표가 없이 누가 하니까 하는 것, 여기 지금 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냥 거기에 얹혀서 휩쓸려서 지금 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습니다. 큰 무리라 그럽니다. 무리라 그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사랑스러운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딸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 무리하고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여정에 이방 여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소개된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끼어듭니다. 이 여인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내가 많은 의사를 만나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많은 돈도 써봤지만 내 병이 회복되거나 나아지지 않고 더 아프고 힘들어졌고 돈은 다 없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전에는 의사가 목표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할 것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아무런 세상에 자기에게 대한 소망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치료될 거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남자 대표 야이로, 여자 대표 수로보닉의 여인. 목표 있는 사람. 목표가 있다고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에게는 수많은 무리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애물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하고 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교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예수님과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들, 이 환경들, 이 사람들, 이 물질들, 이 형편이 과연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가? 그렇지 않다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 보십시오. 12에 앓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큰 무리를 밀어 제치고 예수님 가까이 왔더니 턱 버티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입니다. 철옹성같이 있습니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 스승 예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그야말로 철통 경호를 하는 김정은이 경호하는 거 보셨잖아요. 덩치 좋은 사나이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나약하고 허약한 몸으로 그들을 밀어내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이 여인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찾으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써서 보낼 때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나는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야이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바쁜 발걸음으로 예수님이 가셔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끼어듭니다. 혈류증 여인보다는 야이로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 정말 중요하고 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보다 더 큰 장애물이 이 야이로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탁 멈추고 지금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멈춰서 그 사람을 찾을 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고 사람을 찾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밉고 짜증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자기 딸을 살려야 되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사람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런 것들은 좀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해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쉽게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돌아섭니다. 너무 쉽게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데 가서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사단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자꾸 속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잘 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습니다. 시골에서 물레방아를 봅니다. 물레방아는 그 칸에 물이 채워지기 전에는 안 돌아갑니다. 그 칸에 물이 채워져야 돌아가서 비우고 또 돌아와서 채워서 비우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앗간에서 뭐가 만들어져 나오고 뭐가 찧어져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되어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너 정말 목표가 분명해서 그거 견디겠냐 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너 채울 수 있겠냐? 근데 주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는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기준을 둡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은 주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준이셔야 됩니다. (35절)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 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해당 장의 집에서 평소에 신뢰도 못하는 종이 왔겠습니까? 상당히 똘똘하고 앞선 중직자가 왔겠습니까? 누가 왔을까요 여기에? 주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여기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했는데 집안에 평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딸이 심장이 멈췄고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져서 이미 보자기 씌우고 장례식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종이 와서 한 것이 아닙니다. 꽤 똑똑하고 평소에 야이로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중요한 일을 맡았던 중직자가 와서 지금 보고하는 것. 목표가 분명한데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 이런 거 없이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럴듯하잖아요.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올 때 무슨 목표를 가지고 왔냐? 무슨 마음으로 왔냐? 너 그때 가지고 있던 믿음 있잖아.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 딸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 그 생각, 그 믿음 너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기만 해. 그럼 내가 할게. 우리도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이런 부분은 내가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럴듯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하든 절망적인 어떤 소식을 내한테 전해주든 처음에 내가 예수님께 대한 신뢰 변질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꿔버립니까? 누가 한마디 턱 치고 들어오면 그 믿음 온데간데 없고 또 내가 평소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와서 한마디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와당창 깨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세요. 딸이 죽었다 그래도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날 찾아올 때 너 어떤 믿음이었냐? 어떤 마음이었냐? 어떤 생각이었냐?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도 어떤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여기 5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열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일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 딸 예수님이 분명히 살려낼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도 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 만나서 모시고 가는데 좀 문제된다고 그게 무슨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걸림돌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걸림돌에 넘어지라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37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여기 딱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외에는 따르지 마. 왜 그럴까요? 나머지 9명도 야이로의 집에서 와서 보고한 그 책임자격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부정적인 얘기 했을 겁니다. 예수님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데 확인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맥박 확인했고 코로 숨 쉬는 거 확인했고 이미 숨이 끊어져서 보자기 씌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따라오지 마. 저는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성 싶은 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나머지 9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안 된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죽었다는 증거들이지 않습니까? 수근수근 숙덕숙덕 펑펑 울면서 야단들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서 야이로 집에 있었던 종들, 하인들, 모든 식구들 다 같이 야이로가 오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주인님, 따님이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야이로의 부인도 여보, 딸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아마 할머니 있었으면 할머니 더 통곡했을 거예요. 할아버지, 외갓집 식구들, 친척들 다 모였을 겁니다.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도 정말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수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잡음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은 그 목표를 방해하는 수많은 잡음들. 왜 운전하다가 보면은 터널 들어가면 방송이 안 나올 때 있죠. 방송이 안 나오면 다른 잡음이 납니다. 똑같잖아요. 우리 주님께 해결받아야 될 목표가 분명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잡음들이, 문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가? 이 잡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대단해 보이는가? 그걸로 결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한 말씀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이 들을 때는. 우리 주님은 야이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도 야이로가 신뢰했던 예수님, 우리는 이 증거로 인하여 야이로보다는 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죠.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가서 모시고 와서 자기 딸 죽어가는 것 죽지 않게 하고 손을 얹어서 자기 딸에게 소망을 주고 새 생명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 야이로의 믿음과 마음과 발걸음보다는 오늘 우리는 더 해야죠. 확실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여자의 대표 12살짜리 야이로의 딸, 남자의 대표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 어른 나사로, 여자 다비다. 어쩜 그렇게 구색을 다 맞춰서 예수님을 살려놓습니까? 한두 사람만 살려냈다면 우리는 좀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을 두루 살려놓으시잖아요.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희쭉희쭉 비웃습니다. 자기들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코 밑에 손도 대봤고 목에 손도 대서 맥박,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심장, 손발을 만지면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 다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잔다 그러니 화품 나오죠? 비웃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까 예수님의 제자 9명 못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잔다 그럴 때 눈을 크게 뜨고 어이구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 데리고 들어갔을 텐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고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자기 딸이 살아나야 돼야 될 절대절명의 모습이요, 자기 딸이 살아나야 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꺼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와 그 부인, 예수님 6명이죠.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궁금할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집안 사람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큰 무리들 있으나 마나요. 걸림돌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니라. 그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들은 못 봤습니다. 결과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야이로와 그 부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이 딸 7사람은 어때요? 봤습니다. 과정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봤습니다. 소위 체험적인 신앙.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간접 체험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얼마나 확실한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먹을 것을 준다는 말은 확실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닙니다. 이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 많은 무리 속에 한 사람, 두 사람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라고 느껴지는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결국 12의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확실하게 죽었는데 분명하게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른 사람의 체험이 내 체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증거 있는 실질적인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